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정황해 보면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그리고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정적인 면에서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영적인 면에서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런 면에서 불순종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마찬가지로 다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기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 3장 6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돼요. 여호수아가 죽음이 나오고, 그들의 불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 남쪽의 유다 지파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헤브론을 치고, 그 다음에 운미오리 드비를 치고, 그리고 16절도 보면은 이제 성읍을 남방 황무지까지 가서 성읍을 차지하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여부서 족속,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들어서 여부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보면은 유다 지파는 처음에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처음에 시몬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북쪽 지파의 이야기는 어떠냐, 22절에서 36절까지가 1장 22절에서 36절까지가 그 북쪽 지파에 관해 나오는데, 여기서는 북쪽 지파 실패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요셉 가문이 어느 정도 배대를 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2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의 실패가 계속 나옵니다. 연속적인 실패가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남쪽에 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인 실패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참 재미있게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30절에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였어요. 그런데 31절에서 33절까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셀 족속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30절에도 그렇고 33절에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34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아예 그냥 쫓겨나요. 단지파는 완전히 거기서 쫓겨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놨어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약해지기요. 그러면서 점점점 불진적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는 힘이 없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맨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가운데서 이 가나안 족속이 살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제는 점점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가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거나 위로할 때에 그 하는 형식이에요. 어떻게 형식이냐? 먼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와요. 이것을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고 듣지 않으면 이 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축복과 질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식이 신명기의 형식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명령에 따라서 축복과 질주가 나오는 이 형식으로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먼저 뭐냐? 1장에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 속에서 그들의 승리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함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보는 거죠. 이 지금 마지막 2장 5절까지인데 여기서부터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그 중간에 사이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중간의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제약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들 쫓아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죄를 범한 거죠.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서 그 땅을 찾으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다. 아니 그들은 철분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문화입니다. 항상 유목민은 농경문화를 항상 공격해요. 농경문화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냐면은 저 사람들이 농경문화에서 농사도 잘 짓고 하는데 항상 문화는 낮은 데서 고급된 문화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유목민의 문화는 당연히 농경문화에 흡수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농경문화가 더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그들이 탱크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이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들은 농경을 하니까 당연히 바알신을, 이 비의신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따라가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직면한 문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더 고도화되고 저희가 발달되고 저희가 더 잘 살면은 거기에 동경화가 되고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혜도 부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 왜 너희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떻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적하면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고 이거 지금 반복된 역사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것이 여호수아의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너희 조상들 같이 왜 너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인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거기다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갔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함으로 인해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순종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더 고도화된 문명, 발달된 문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섞이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발달되고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더 고도화된 문명이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강해졌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서 그들을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사자가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경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요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손을 높여 울었다 이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뭘 지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3절에 들어있잖아요.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었으므로 너희 옆구리에서 가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신들이 너희가 원무가 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울었어요? 이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음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연결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바울이 벌품이 없잖아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바울의 예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사도냐 사도 같지도 않아요. 벌품도 없고 말도 잘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이 벌품 없은 게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냐고 바울이 전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아니면 예수 그릇같이 연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울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이건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까? 그들이 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있는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엘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게라.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준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테크가 보이고 그들의 고도화된 문화가 보이고 그들의 또 문화 속에서 보니까 그들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농사도 잘 짓고 저 부유하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바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